네, 반갑습니다. 주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가 438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찬송가 가사의 고백은 내 영혼이 은총 입으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마리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438장 찬송 부르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글기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그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간주합니다. 높은 산이 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49장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처음에 예수
닮기, 그 다음에 요즘은 예수 따라가기,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예수 동행하기.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펼쳐지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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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449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환히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주여 상참만 하고 끝나면 아마 소리 질렀으니까 스트레스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하는데 막 손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어디들 가냐면 일부겠지만 호프집에 가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주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으로 1, 2, 3절 간주 4, 5절 부른 후에 이선희 권사님 기도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회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3일 동안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는 하나님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갈급히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가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붙들므로 세상으로 향하는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온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사랑하는 생품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척박한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충만한 은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복음에 필요한 물질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역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유형 인간으로 살 때 고난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존재형 인간으로 삶의 중심과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고난에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치료하심을 바라며 치료 중에 있는 지체에게 평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어려움에 있는 지체에게 반석이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선하심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들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하며 선지자적 말씀이 선포되므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어 회개와 회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리 영이 함께 하시며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의 영성이 통찰력과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람의 지경을 넓혀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복된 게 우리 정혜숙 집사님이 또 바리바리 음식을 또 다 싸갖고 오셨어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위안선 집사님이 또 디저트 하라고 또 많은 또 과자를 또 싸갖고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선희 권사님이 호박죽을 너무 맛있게 써주셔서 제가 몰래 뒤로 계속 저희 어머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감사하셨는지 오늘 묵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9면입니다. 구약성경 349면입니다. 구약성경 349면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기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어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할 때도 많았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주어진 땅들이 똑같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다 똑같이 다 가겠어요? 인구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지형 자체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신들의 문화를 오히려 그 지형 속에서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당초 정해진 특별한 기업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어도 목초지라든지 아니면 가축을 먹일 만한 땅이 있어야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레위인들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자신들이 거할 기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본래 레위인들에게는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이 주어지지를 않았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기업은 필요했고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레위인들이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정식으로 필요한 것들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가 무시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굳이 이렇게 기업을 요청해야 되느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는 깊은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찍이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태생적으로 모여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세상으로 흩어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족끼리 아웅다웅하고 말이죠, 같이 좀 재미있게도 살고, 이게 요청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부모를 남겨두고 몇천리 길 떨어져서 선교사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고, 어느 경우에는 자식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레위인들의 숙명이에요. 이 예언에 따라서 시므온은 이미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은 후에 그 땅에 흩어져 있던 성읍들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게 되었고, 레위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도록 기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겜을 도륙한 데에 대한 일종의 보응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응을 이루게 하시되 반드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죗값은 치러야 돼요.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죗값은 치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불륜을 통해서 잉태한 첫 아이는 그만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똑같은 여인인 밧세바와의 자식 속에서 낳은 것이 솔로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죄값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한 것들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열매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솔로몬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스럽지만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엔 저주와도 같은 이 예언의 성취가 실제로 이스라엘 전역을 위한 레위인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저희 가운데 증거합니다. 레위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율법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강남이 너무 좋아요. 저는 청담동 바깥으로 안 나가겠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이 삶의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에는 곳곳에 다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프리카에도 사는 것이고 북극 지역 가까운 곳에도 사는 것이고 곳곳에 사람들이 다 사는데 선택받은 레위인들이, 율법을 전해야 될 레위인들이 자기가 사는 삶의 평안함이 도취돼서 거기에 취해서 그렇게 누리고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정한 땅을 분배받아 한 지역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을 위해 말씀과 율법의 봉사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작해야 레위인들이 거하는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향한
당신의 관심과 사랑의 발로로 레위인들을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살지 않게 하심으로 각 지역들마다 레위인들이 있게 하시고, 동시에 언제라도 그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 입학식 하기 전에 겨울에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달, 3달 동안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그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간 이 구약학을 전공한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준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훗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전라남도 쪽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곳을 향해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말렸어요. 목사님, 섬 생활 해보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 아직도 기억나요. 그 교회가 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2개로 쪼개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2 교회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로 마음을 이제 모으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떠나시게 된 거예요. 아무도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그곳에 자원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와, 그때 뭐랄까요, 저희들이 받은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헌신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알 만큼 아는 사람이,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베풀고 나눠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미어질 정도로, 아니면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부족하죠. 이렇게 대도시에 와서 지금 목회한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말씀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원래 땅을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도피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도피성이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서 언제라도 오살자들은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곳, 그곳이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서 뭘 배운 겁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성읍에 도피에 들어가서 인생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레위인들의 성읍으로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신약 시대에서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가해지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럽을 향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이 다락방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흩어지기도 싫은 거예요.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심지어 먹을 것도 다 가지고 오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재산까지 내어드려가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떠도 교회 가고 싶고,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저녁에 눈 감을 때도 내일 교회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이 다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마땅치 않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말 해서 안 들어요. 어떡합니까? 핍박이 행해지는 거예요. 핍박을. 순교자가 나오고 핍박이 있게 되니까 모여있으려면 모여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살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서 유럽 온 지역에 흩어져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신약시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흩어지기 위하여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흩어질 영성이 있으려면 어떡합니까? 모여야 해요.
모임으로써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그것에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맡겨져야만 이것들이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야 되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방을 향해 선교를 떠나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한번 보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8.15 해방 이후에 모든 공업시설들은 다 이북 땅에 있었습니다. 광산 다 이북 땅에 있었습니다. 공장 다 이북 땅에 있었습니다. 휴전선 이남 뭐만 있겠습니까? 여기는 농사 짓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먹고 살 게 없었다고요. 인구는 북한보다 더 많았다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깥으로 떠나갔어야 했어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 농장 노동자로 갔어야 됐고요. 살기 위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주도의 4.3 사건 그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밀항을 해서 일본으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 흩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하니까 다 외국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인들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놀랄 만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외국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꼭 얘기하죠. 너 예수 믿지 않아도 일단은 가면 교회부터 찾아가라. 그 말 다 믿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가야 김치를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외국 가보세요. 한국 사람 만나려면 교회 가야 돼요. 놀랄 만한 이 민족을 향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배 타고 해외를 떠나갔어야 됐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고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과 복음될 정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적인 부요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만으로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힘들다 그게 다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마치 저주받은 것 같다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분을 믿고 현실을 감싸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주변 머리가 없어서 장가를 못 들어서 교회에서 불러주지를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전임 전도사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서는 계속 교육 전도사님만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를 부르시는 게 놀라운 역사를 부르신 거예요. 저기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저보고 한동대학교에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우리는 학교가 어려우니까 사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기숙사에서 학생들하고 지내야 되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당신이 제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죄로 기타 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딩가딩가 한다는 그 죄로 한동대로 오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 당시 그냥 벌판밖에 없었어요. 주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때 제 안에 지는 음성이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제가 주한장로교에 섬길 때인데 얘야 주한장로교에 오고자 하는 전도사들은 많냐? 예 많습니다. 한동대학교에 가고자 하는 전도사들이 있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기도의 대답이에요.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가겠다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IMF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교목실에서 사람을 충원하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해놓고 사람을 쓸 수 없으니 미안해서 저한테 전화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안 가도 돼서.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오누리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당시 한동대학교 이사진 중에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었어요. 연말이 돼서 각 모든 부서들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써야 되는데 IMF 때문에 쓸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럼 누구냐, 암흑에다 그 사람 좀 보자고 그래라. 그래서 제가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오누리교회 전임 전도사로 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결혼 안 하면 사역 못 합니다, 개신교에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하나 사건에 불과한데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지금 어렵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나 혼자 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게 있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중요하다. 그걸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고 순종인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고 해결된 다음에 믿으려 하냐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결과일 뿐이지.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내 앞에서 다 막힌 것 같고, 지금 내 앞에서 내 몸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마 하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 결혼 안 한 덕분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오늘 내 조건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위인들의 범죄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축복으로 승화가 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야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요. 하지만 흩어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역을 복을 받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을 받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체험하게 해달라,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어떻다 이게 아니라 레위인들의 같이 삶으로써 이 도서지역,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곳에 레위인들이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위하여 레위인들을 흩어지게 한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고 후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가 그런 억울한 과정을 거쳐야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멀쩡한 상태에선 바로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죄인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훗날 이스라엘에게 이루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모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옳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진리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 다 포기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의 과정임을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인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소설 중에 성체라는 소설이 있어요.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 이 사람이 본래 의사였습니다. 의사를 직업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다가 그만 본인이 의사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질병도 다스리지 못한 상태가 되시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예전에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대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대가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1년 이상을 말씀을 못하고 지나셨을 때 그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요리사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만 병에 걸려서 치료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너무너무나 절망이 돼서 풀 죽은 모습으로 조그만 시골에서 좌절 가운데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고작 글을 쓰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저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자서전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고, 어느 경우에 보잘것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고, 그것이 훗날 어찌된 이유인지 다시 모여져서 원고로 출판된 것이 오늘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즐겨 읽는 성체라는 소설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의사로 할 수 없는 명성을 지금껏 간직해 온 것입니다. 곤고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꿈을 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항상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 일을 할 수 없이 심지어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 모습 하나만으로, 그 모습 하나만으로.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제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할 때인데요, 젊은 청년이 몸 전체를 다 못 써요. 눈만 왔다 갔다 해요. 병원에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립니다. 이 침대채 어머니가 밀고 오시는 거예요. 침대채, 베드 그 전체를. 앞에 이만큼 좌석을 비워주면 앞으로 밀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바라보면 기가 막혀요. 뭐가 이렇게 호수다 끼어있고 이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요, 그 모습에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 모습에 눈에서 그렁그렁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살아있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눈에서. 아픈 몸 누워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요. 누가 사람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영광이요 저것이 영광이요 감히 그렇게 단정하겠습니까? 누가 사람의 생각으로 옳다 말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아름다운 영광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그래가지고 용사 되겠습니까? 좀 큰 소리로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예수 믿는 거는요, 겉으로는 온화해도 이 안에는 단단한 거예요. 웬만한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조건을 바라보고 넘어질 때도 있고 미리 판단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무가차다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레위인들을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해로다. 천사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생품 대상자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명단 맨 위에서부터 성함을 한번 불러가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선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환우들 명단 부릅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또 이외에도 우리 나충정 집사님, 또 이경희 권사님, 양혜승 권사님 위해서도 자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진정한 한 분 한 분의 인격임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은 구원을 얻는 것이오니 말씀이 증거되고 삶을 통해서 연결점이 형성될 때에 이제는 온전히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말씀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권면이 마지막에 될 수도 있사옴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섬겨가는 귀한 기도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분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믿음의 열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긴 하나님, 이 질병들로 인해서 저들 마음속에 행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더더욱 사랑하심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올까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왜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께서 주신 놀라운 소망과 은혜의 긍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진정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귀한 분들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또한 일주일의 사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이 오기까지 사흘 동안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오늘 어떤 상황과 여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 3대 사역 위에 생품 기도 대상자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하셔서 다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다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